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가족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매년 7월이나 8월 이렇게 3박 4일 정도 그들이 모여서 영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 현장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또 나눌 일들도 많고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선교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모이면 사역의 애환과 고통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교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문 가족들이 또 기대하는 그런 1년에 있는 큰 행사인데요. 아마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쉬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매번 수련회마다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주제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논쟁과 분쟁이 많은 그런 책이죠.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에 어떤 또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는데요.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짜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인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666의 숫자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들이 잘못되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해석으로 이만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숫자들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종말의 시간에 재앙을 이어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책들, 갖가지 재앙과 질병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같이 친근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저희들보다 신앙생활하기 훨씬 어려웠던 기독교 초기 1세기에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핍박과 잔혹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박해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의 세력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소망과 위로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펼쳐내셨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주의 성전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피조물, 인격적인 실체, 그리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을 만드셔서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대상을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펼쳐내시고, 마지막에 완전한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아듯이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사단의 말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자유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 우주 성전의 꿈이 이제 좌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7번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시면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우주 질서의 왜곡과 그리고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이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초반부에 이미 아담의 자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렇게 깨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펼쳐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적으시고 이제 인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과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계시의 역사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후대를 이어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회복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자기 주장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보다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쟁 심리 이런 것들 다 주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딱 끼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세상이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역경과 고통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늘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역경들과 염려거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리고 나의 의지와 그리고 그릇된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믿음의 법칙과 기도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기도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토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것을 아뢰었을 때 기도의 법칙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가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믿음의 법칙과 기도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말이 정말로 맞는 것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과 영원한 삶과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사람보다 기독교인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불쌍한 자일 것이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절제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대로 기도하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긍정으로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리고 마음속에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순교로서 그의 믿음을 증언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30년, 40년 혹은 50년 뒤에는 우리의 호흡이 멎을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이 온 우주가 넓고 넓지만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의 생명이 절반을 지났고 앞으로도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태양계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과학자들이 우리들에게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과학자들의 그들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고 유한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묻어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 영원한 세상, 우리 현재 이성으로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계시록 22장 전에 있는 21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들이 조금 달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질곡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식민지하, 공산지하, 그리고 로마의 포악과 확정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영혼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힘겹고 어려웠던 질곡의 시간들을 말씀을 소망 삼고 지나왔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때는 유효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라고 보는 거죠. 이 땅이 아닌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다 씻음받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질곡의 시간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지날 수가 있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부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 그럴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이 힘이 해지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도 이 땅에서 내가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는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또 달리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벗어난 물리적으로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느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해를 또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그런 기사이적의 역사를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물리적으로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어려운 질곡의 시간을 지나던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우주 공간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깨달음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 부정하고 다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내가 인정한 삶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의 적용이 이 땅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또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장소적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약속하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예비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적인 언어, 그 로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희박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사랑해서 당신이 사랑해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불타는 곳에 집어넣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미치면서 말씀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지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삶, 부조리가 있고 부정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정의가 세움을 받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떠난 그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마련해 놓으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롭게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서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땅에서 주어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지옥의 실체와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경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도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깨달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의 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수를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런 생명수의 강 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선물로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의 실체를 오늘 4절과 5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임할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게 주실 그 상속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 초대교회의 그 어렵고 힘든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없는 핍박과 박해의 시간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지날 수가 있었던 것.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을, 목숨을, 주님을 믿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연연해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초기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주님께 드려나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법칙, 삶의 법칙을 또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다 부족해서 염려를 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상속해줄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느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먼저 알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고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너희들이 겪는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됨을 우리가 삶속에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에베네스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지나간 날들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서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력자 그리고 믿음의 체험을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